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도 신약 시대에 계속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정말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목마른 자들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04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들과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언급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이 공중의 새, 육지의 동물들, 물속의 물고기들을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전부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꽃을 피우시고 곡식에 열매 맺게 하시고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게 하시며 이러면서 창조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가지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독수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독수리는 약 70년을 살 수 있지만 40년 정도 되면 부리가 굽어지고 발톱이 무뎌져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이때 독수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갱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즉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 뽑아내고 새로 돋아난 새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5개월을 견뎌서 다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새 몸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독수리처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라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간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즉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시는데 손에서 빠져나간 진흙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또 다른 그릇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각종 토기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가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금그릇이 아니고 비록 나무그릇이더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적절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금그릇이더라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 왕은 자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야 장군마저 죽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장에서 외친 기도 내용입니다. 즉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의 힘으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이고요. 다윗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 못해 애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깨끗한 마음은 솔직히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종과 노예로 전락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깨끗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깨끗게 해 주신다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신다고 그가 겪어야 하는 죄의 대가가 사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후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 처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버려두고 맨발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왕궁을 점령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갈 때 얼마나 급했던지 후궁을 다 데려가지 못하고 남길 수밖에 없었고 왕궁을 점령한 다윗의 아들은 자기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남아있던 아비의 후궁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반역은 진압되고 아비의 후궁을 범한
반역자 압살롬은 전사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지만은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던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엄청나게 큰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아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의 대가, 즉 징계의 채찍은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즉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드린 기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 힘으로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다음 기도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가장 나쁜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인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의 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건강과 형통과 부귀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즉 내버려 두사, 즉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경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다른 보통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마 본성이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에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로서의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좀 착하지 않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반가워해주고 나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원래의 주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마지막 때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때 분명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가서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사과나 귤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찌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히 퇴화되고 노화된다는 법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모든 물질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하는 세계는 이와 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고 신트로피의 법칙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신트로피는 무질서에서 질서 상태로 향하는 법칙을 뜻합니다.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즉 신트로피는 인간이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함께 회복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먼저 새롭게 되면은 우리 주변 환경도 함께 새롭게 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판치는 곳에서 신트로피의 법칙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요. 갈등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함께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모두 신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신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사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힌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지만 즉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서 그래서 붕괴되고 점점 망해가는 수순을 밟아가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반대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신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수많은 예화가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줄기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던 사울에게 자기가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림으로써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신트로피의 법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근데 요셉이 또 다윗이 신트로피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는 환경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울이 질투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나 친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나 가난이나 환난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신트로피의 법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이야기 한 번 더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 때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아주 폭신폭신한 깃털과 풀을 깔아 놓습니다. 하지만 새끼가 날 때가 되면 엄마 독수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푹신한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밑에 깔아두었던 가시와 거친 나뭇가지들이 드러나게 만든답니다. 새끼 독수리가 우리 엄마 변했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비명을 지르지만 그건 사실 둥지를 떠나 창공을 나는 새해를 시작하게 하려는 엄마 독수리의 계획입니다. 가시와 거친 나뭇가지에 아파서 둥지 밖으로 밀려난 새끼만이 비로소 날개를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칠어지고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자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존재고 새롭게 될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슬플지라도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꼭 미래의 일로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천국에 가기 전에 현재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천국의 그림자로서요.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산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산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디 2026년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도 해보고 간증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다윗과 같이 신트로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나 일터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